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어디이신지 아십니까? 가장 짧은 장. 네, 지나갔습니다. 시간. 네, 안타깝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은 딱 두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시편 119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에 따라서 한 개의 자음 글자에 8절씩 한 연으로 만들어져서 구성해요.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176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노래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지난주 말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았더니 너무 행복했다 라고 시인은 말씀했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13번째, 14번째 자음 단락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배봉견 형제, 우리 하보배 자매가 귀국을 했습니다. 일본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금요일에 교회에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산물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오래 나누는 것보다 우리 하보배 자매의 귀한 찬양과 간증을 듣는 시간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누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짧게 끝나겠습니다. 좋으시죠? 아닙니까? 오늘은 14번째 자음 하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이 8개의 연은 히브리어 자음 14번째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10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절을 밑으로 보지 마시고 절을 여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선 띄우지 마세요. 절을 보시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수영 형제 자신 있으신가요? 네, 아멘.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수련회에서 그 당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공동체 연합 훈련 그래가지고 한 가지를 좀 시킨 것이 기억이 납니다. 2명씩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눈을 떠도 보이지 않게끔 눈가리개를 아주 세게 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눈을 뜨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캄캄한 길을 더듬더듬 자신의 짝인 친구만 붙잡고 지동된 장소를 가는 훈련입니다. 한 번은 눈을 뜨고 인도해보고 한 번은 눈을 감고 따라가 보는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길 넘어질지도 모르고 혹 엉뚱한 데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합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친구의 발을 꽉 붙잡고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주는 친구의 팔을 놓치면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앞이 캄캄한지 한 걸음도 스스로 갈 수 없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인도하는 대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가려고도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아이 친구 거기로 가면 안 돼. 나를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친구를 믿고 그 친구의 인도를 받고 가니 캄캄해도 어두컴컴해도 점점 마음이 조금씩 놓이기 시작합니다.
길을 보고 가는 친구가 인도하니까 그를 믿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조그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노래한 시인도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7절에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했다. 그리고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었다. 그리고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어떤 위기인지, 어떤 올무를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캄캄하고 힘들었을지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시는 이때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등불을 들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의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등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급할수록,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켜야만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어둠 속에서 허둥지둥 급하게 달려가지 않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에 저와 여러분은 차분히 천천히 말씀의 등불을 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합니다.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수구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실례합니다. 오물을 길에 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등불이 없으면 오물을 밟고 가야 하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꼭 이들에게는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주는 그 등불 꼭 필요했던 필요의 제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떠십니까? 어둡고 캄캄한 길을 혹 걷고 가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혹시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헤매지 말고 우리 말씀의 등불을 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야에 갔다 오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강야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 길이 저 길 같고 이 길이 저 길 같고 이 길이 저 길 같아 그곳에 오래 사신 선교사님도 길을 찾지 못했다. 핸드폰도 안 터지고 순간 일행은 공포 가운데 있었다. 어둠이 짙어지는 저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되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갈 길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강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목사님이 강야에서 경험하신 것처럼 가도 그 비슷한 길
계속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강야는 낮에는 햇볕 때문에 뜨겁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춥고 독충이 이곳저곳에서 출몰합니다. 마실 물도 씻을 물도 없는 곳, 그곳이 강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더더욱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한숨만, 눈물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새벽 예배 구글 미트를 킵니다. 우리 한 사람 들어오는 창을 딱딱 느낌이 옵니다. 그럴 때 저는 말씀의 등불이 여기저기서 켜지는 것 같아 기쁨이 새록새록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을 비춰줄 그 빛, 그 말씀이 켜지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혹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내어 말씀을 꼭 묵상하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등불을 켜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할 일이 너무 많지요. 너무 많지요. 출근하기 바쁘시죠. 그래도 24시간 중에 시간을 쪼개면 나옵니다.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인은 온물에 걸려 핍박당하고 생명은 위기에 처했어도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마음이 어디로 기울여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그곳에 말씀을 쏟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그 길 분별하시고 가야 할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